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 일체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소문난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되 우리의 눈은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제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치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의 정치에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안타까움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똑똑한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자로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주도자로 온전한 균형 잡힌 성도로서의 본분과 공동체를 향한 성금의 열정으로 가득 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부름받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희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품격 있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탁월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화를 힘있게 감당하는 위하여 충실한 준비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퍼져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함께해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며 선교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선교 세계를 향한 열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식어진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다내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빛도 없고 성김이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2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릴 때 그 공깃돌놀이, 그걸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때에 돌 중에서 조약돌 가운데서도 아마 특별히 그 차돌, 반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으면은 굉장히 특별해서 그런 것은 주워다가 주머니 넣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하고 공기놀이하고 하면은 그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길 가다가도 차돌 아주 예쁜 거, 투명한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특별한 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산 분들은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더니만은 그 아이들이 공깃돌놀이 하는데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공깃돌놀이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출전이 있는데 베를린 선교회 일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66년 남아프리카 케이프 콜로니의 호프타운 지역에서 15살 먹은 에라스무스라는 소년이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자갈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돌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 공깃놀이 하기 딱 좋겠다 해서 그 돌을 여동생한테 주려고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약 2달 후에 에라스무스가 두 여동생과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웃집 농장주인 반 예커크가 그것을 보고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 어머니가 저 돌을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어머니는 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웃으면서 뭐 돌을 사냐고 그러면서 그냥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줬는데 이 돌이 우여곡절 끝에 총독을 통해서 런던으로 보내져 가지고 감식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21kg의 다이아몬드 원석임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커팅을 잘 해가지고 10.73kg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이름을 유레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 돌이 발견된 지 100주년이 되던 1967년에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유레카 다이아몬드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의회에 기증이 되어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기증된 다이아몬드, 유레카 다이아몬드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다이아몬드도 그 원석의 가치를 모르면은 아이들의 공깃돌 놀이의 재료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일평생 동안 조약돌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들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상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약돌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 이 다이아몬드 인생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커팅해서 빛을 발하게 하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되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믿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를 통해서 탈출하였습니다. 덜 알려진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초신자들을 양육하게 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 도착하자 바울은 자신을 안내하고 돌아가는 베레아 형제들에게 도착하게 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 아덴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속히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레아 형제들은 돌아가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소에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 왔지만은 장터에서 만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대 헬라 세계의 종교, 예술, 문학, 철학 이런 학문의 산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 했지만은 성경을 개정할 때 왜 아테네로 그냥 놔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테네 하지 말고 좀 아테네라고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애굽이라고 하지 말고 이집트라고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을 때 아덴이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개정할 때 그분들도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늘 보는 성경을 갑자기 이렇게 용어를 바꿔버렸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낯설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연속성을 위해서 무슨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의 이곳 저것을 돌아보다가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덴은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이 눈에 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테네 시가지 어디에서나 올려다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대리석으로 희게 빛나는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파르테논 신전 그 위용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요즘이야 철근 콘크리트로 그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것으로 조금 더 넓고 크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돌들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돌들 사이에 아치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넓어 할 수는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곳곳에 기둥을 넣어 가지고 지붕을 덮든지 뭐 그렇게 하죠. 만신정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건물들은요 그냥 직경이 30m나 되는데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아치형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로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진 게 바울 사도가 보고 있을 이때로부터도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 건물이란 말이에요. 요즘이야 뭐 큰 건물들 하도 뭐 주변에서 자주 보니까 진주에도 뭐 39층 건물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대구에 가니까 시골에 있다 대구에 가니까 대구 백화점 건물이 제일 높았는가 그런데 한 10층 정도 됐어요. 처음 가보니까 얼마나 그 건물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저만한 어떤 애가 하나 옆에 오다 야, 너 몇 층까지 봤는데 왜? 그러니까 그거 보면 돈 내야 되는데
제가 만화를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어서 별 희한한 인간 따보겠네 하고 제가 왔습니다만, 안 그러면은 촌 녀석 가서 헷갈릴 뻔했어요. 이게 건물이요, 넓이가 평수로 본당만 660평, 660평 같으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지금 우리 건물이 한 110평 정도 됩니다. 그 시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잘 내려오다가 18세기에 전쟁 났을 때에 그 탄약고로 쓰였는데, 이 탄약이 폭발을 해가지고 많이 무너져 버리고, 1981년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또 무너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옆에 여러 그 건축 이거 무너진 거 다시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거대한 석조 신전의 유적들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저렇게 잘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건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탄할 정도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볼 때에 그 보는 것이 사람의 그 시각의 구도에 따라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중간에 배불림을 만들고 아주 특수한 공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특별하게 그렇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볼 때 그 당시만 해도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신전 안에는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12m의 높이의 아데나의 여신상이 모셔져 있었고, 외벽 상부에는 돌아가면서 163m에 이르는 360명의 신들이 부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가죠.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덴의 특징은 온갖 철학과 사상이 자유롭게 논의되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는 열정을 가진 아주 세상에서 그 시대에는 제일 똑똑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었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주창자가 되는 제논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단순한 이성으로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본질을 논하니까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철학자들의 반론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논쟁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 철학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론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호기심을 발동시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런데 쾌락이란 건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음식을 먹을 때 쾌락이나 성욕이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모든 쾌락이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쾌락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큰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쾌락은 감각적인 향락보다는 정의나 지혜와 절제, 마음의 평정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평정을 뜻하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해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쾌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아타락시아를 얻기 위해서 검소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가르침의 장소였던 회랑이라는 이름을 따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 이 회랑을 스토아라고 해요. 이 회랑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고 본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 주위로 그 본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회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주 그 돌 기둥을 쫙 세우는 그런 그림, 그리스나 이런 데 보셨죠? 그 돌 기둥이 있는데 돌 기둥이 2줄이나 혹은 3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들어있고 한쪽에는 트여 있고 한쪽에는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그것보다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토아에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토아 학파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스토아 학파들은 일종의 범실론자들이에요. 우주와 인간이 스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인간이 자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이성도 우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성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잘 절제하며 우주 자연의 이성을 본받아서 우리 개인들도 그 이성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달리 예수님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은 이성적인 추론의 결과물이 아니고 초이성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해서 그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이 어디서 주워 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비꼬는 말이죠. 말은 잘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잡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지고 당시 아테네의 종교나 교육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로 가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당시에 이들 철학자들 대부분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열려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사실 유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로 학교도 우리같이 뭐 암기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글로 쓰고 논쟁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것이 뭐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었지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21절에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음을 전할 최선의 기회로 알고 정성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종교성을 지적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신을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특징이에요. 신들을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들이 다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섬겨야 될 신을 섬기지 못하면 그 신들이 화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섬기려고 그 신을, 온갖 신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혹시 노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새겨진 제단도 그리스 가면 지금도 있어요. 이런 제단이 지금도 있다니까. 바울은 그 점을 들어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긴 그 신을 자기가 알게 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서 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실 수 없는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그 한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가까이 계시고 인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섬기는 바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이런 수공물,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셨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분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아테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이 왜 조롱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허황된 이야기로 본 것입니다. 인생이 왜 헛되겠습니까?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온갖 지식을 습득하고 온갖 건물을 짓고 백과사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세월 가니까 늙거든요. 죽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이 되냐? 헤아려서 해보니까 나는 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해보니까 헤아려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상은 헛되고 공허하구나. 헛되고 공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헛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죽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헛됨을 극복하려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철학과 종교는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도 결국 죽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 부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을 통한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곳 아레오바고에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은 난파된 바다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육지가 멀지 않다, 여기서 가깝다, 그 살 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불빛을 알아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육신이 쑥쑥 썩습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에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진 만물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는데 어떻게 하게?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현장을 보고서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다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형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 형님이라 안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건 이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된 부활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 상태인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철학은 논리예요. 철학은 철저하게 논리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철학이 신학보다 더 오래 했어요. 그런데 철학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철학에는 답이 없어. 성령께서는 도저히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초이성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철학은 고도의 이성과 논리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일아 집사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대로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집사님? 전화로 우리 백권사가 지금쯤 벌써 장례 치를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췌장은 말기 같으면 벌써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한테 살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좋아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도가 됐어요. 이야기를 두고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옆에 한 환자가 병원에 갔대. 아주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갔대요. 이걸 뭐 이성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레오바고 관리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공깃돌 같이 그저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이런 영혼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자신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조약돌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죽으로 사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등대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다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가 있어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해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귀한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모든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는 귀하게 사용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강덕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지난해에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온데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조강덕 안수집사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석순 권사님, 정일아 집사님 몸이 점점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암세포가 모두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감사에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오강진 비안수 집사님 해리 손녀 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녀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혜롭고 청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